1일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크게 환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 바울의 순간순간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뜻이지요. 문제는 23장 9절에서 11절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기 그 앞전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엄청 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 많은 종류의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시나요? 주님이 바울의 순간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바울이 매를 맞을 때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당할 때 그거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매를 맞을 때 침묵하시고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할 때 침묵하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게 어떻게 내게 가능하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일이 많으십니다.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때도 가끔 있으시지만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다 겪도록 그냥 침묵하십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던가요? 저의 경우에는 침묵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해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주님 왜 내가 매 맞도록 왜 내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도록 그때 나를 돌아보지 않아 주셨어요? 왜 침묵하셨어요?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따져요. 저는 따져요. 저는 따졌어요. 저는 사실 제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해요. 사실이 아니니까. 믿음이 성숙했다면 바울처럼 안 따져야 되거든요. 주를 위해 맞는 매 감사하다.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요. 나는 바울과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바울과 다르셨을 거예요. 왜 침묵하시는지 몰라요.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시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연속적으로 사기를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몸부림치는데도 왜 침묵하시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너무 오랜 시간 지속되는데도 저는 몰라요. 정확하게 그분의 뜻을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다만 그분의 뜻이 있으실 거다, 이 정도?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침묵하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분의 뜻이 있을 거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며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배웠어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배웠다라고 믿습니다. 요 몇십 년 동안은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번영신학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많이 오염시켰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뭘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님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전부인 물과 피와 온 헌신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다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그분이 몸을 찢어가면서 여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아낌없이 다 줬거든요. 더 줄 게 없으세요.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여러분에게 귀한 게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자녀를 위해서면 뭐든지 다 하죠. 왜? 제일 귀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뭘 더 주세요 할 때 어쩌면 야, 나 다 줬잖아. 이미 다 줬잖아. 그리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받은 거를 묵상해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사랑을 알리라. 성경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라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라고 하면 그래야 됩니다. 믿음의 위인 중에 하나는 분명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표적이며 너무나 중요한 배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침묵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을 이토록 열심히 믿는데 돌아오는 것이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비방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불평도 원망도 그 어떤 불만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감사로 일관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찬양으로 일관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기도로 일관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성경은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침묵에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초지일관하였습니다. 그걸 배우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 뛰어넘을 수 없는 절망, 극복할 수 없는 슬픔에도 우리가 잠잠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이전 설교도 해놨지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영광스러운 길도 아닙니다. 하늘나라 관점에서는 영광스럽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침묵하셔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계속 그렇게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침묵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 거죠? 라는 원망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 사신 것처럼 그 고통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제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힘겹지만 참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포함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 어떤 고통들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통들은 너무 힘겨워서 악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다면 그 침묵 안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길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하나님, 저를 포함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감사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기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